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 즉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7장 27절까지를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했다. 직설법은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직설법으로 정말 많이 준다고 하면 진짜로 많이 주는 것을 뜻한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의 일부를 보자.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믿음을 갖고 산상수훈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산상수훈을 행치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렸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은혜에만 기대하며 주여, 주여를 외치는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시어 믿음이 전인격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이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때문에 크게 고민한다.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해석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인데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천국은 먼지만큼의 죄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또한 주님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는 말씀이 모든 도덕적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산상수훈인데 어떤 사람이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나 자신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리송하게 해석하거나 수준을 낮춰서 해석한다. 첫째, 어떤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리송하게 해석한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예로 들겠다.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란 간단합니다. 좁은 문은 큰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뜻합니다. 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주장인가.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둘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 즉 좁은 문의 수준을 낮춘다. 율법들의 수준을 많이 낮추느냐, 적게 낮추느냐가 다를 뿐이다. 어떤 목회자가 율법들의 수준을 비교적 적게 낮춘 것을 보자.
하루로 빼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꾸준히 산 사람들에게만 그 좁은 길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끝까지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루 1시간의 기도와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번개가 치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 정해진 만큼의 기도와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 목회자가 율법들의 수준을 비교적 적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의 수준과 천지 차이가 난다. 예수님이 율법을 조금만 범해도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 목회자와 달리 어떤 목회자들은 율법들의 수준을 비교적 많이 낮춘다. 매튜 헨리 목사의 해석을 보자. 오른손을 찍어 내버리거나 오른 눈을 빼어 버리는 것은 곧 다음과 같은 행위다. 즉 아무리 즐거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올무가 될 사람들과의 교제는 거절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발견할 때는 해로운 길을 피하고 조심하여 정당한 방법들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매튜 헨리 목사가 천국에 가려면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석한 것을 보자.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경건한 일을 위하여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것, 즉 남아도는 소유를 모두 팔라. 또한 그 남아도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내주라.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팔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매튜 헨리 목사는 남아도는 소유를 모두 팔라고 수준을 낮췄다. 게다가 남아도는 소유를 모두 팔라는 주장은 실행 기준이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고무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이어 목사가 천국에 가려면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석한 것을 보자. 누구나가 자기의 가진 소유물을 팔아 그 매상금을 전부 주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수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춰도 되는 것인가? 셋째,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전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한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보자. 천국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목회자는 자신의 범죄한 지체는 그냥 둔 채로 성도들에게 범죄한 지체를 잘라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한다. 이거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넷째, 어떤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외면한 후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이처럼 우격다짐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다섯째, 어떤 이들은 나는 완벽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는 얼마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그들이 먼지만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일까? 진실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나는 지금도 내 몸으로 죄를 짓고 산다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들이 바울 사도보다 위대한 인물일까? 그들의 주장이 너무 황당무계하지 않은가? 여섯째, 어떤 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산상수훈을 해석한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율법들이 기가 질릴 정도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중생한 신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다. 성경을 이처럼 이혈령비혈령식으로 해석해도 될까? 이 주장들의 공통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로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이 착하게 사는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제시하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것처럼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대부분이 지옥에 갈 것처럼 주장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한다. 이것을 볼 때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달리 박윤선 박사는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듯이 보인다. 이 아래의 구절들이 모두 다 그런 논조로 흐르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 이 구절들은 구원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심판 곧 정죄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정죄의 원리가 있고 그 후에 사죄의 규례가 생긴 것이다. 이 구절들이 말하는 심판의 원리는 후일의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실 준비계단인 것이다. 이 구절들의 말씀을 가리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이 구절들의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는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른 신학적 관찰이 아니다. 산상설교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처럼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한 선지자들을 근거로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직설법 교훈이므로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요약.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본문을 요약해보자.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선언할 것이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박윤선 박사도 본문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해석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간혹 가짜 신자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 제자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12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짜 신자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그가 주님이 맡긴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산상설교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 당시에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을 주님으로 부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3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 아부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아부가 주님께 통할 리 없다.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불법은 첫째로 율법을 범한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것을 뜻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불신자로 취급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일 수는 없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상설교 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며 크게 놀랐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모르는 것을 증명한다. 이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후 여러 날이 지났을 때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몰랐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겠는가? 둘째,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기까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최대한 감추셨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기까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최대한 감추셨다. 산상설교는 공생의 초기에 하신 설교다. 따라서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산상설교 해석들 대부분이 산상설교를 잘못 해석한 것임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서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주장인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율법들을 가르치신 후에 내가 가르친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행위구원론을 믿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구원론을 가르칠 때 두 가지의 오류를 범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오류는 율법의 수준을 낮춰서 가르친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해석할 때 이 율법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만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해석할 때 이 율법은 불법적으로 이성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뜻만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성과 잠자리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해석할 때 이 율법은 자신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뜻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와주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율법을 바로 잡기 위해 율법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가르치셨다. 이 때문에 산상설교를 들은 이들이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매우 크게 놀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오류는 행위구원론을 가르친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수준을 낮춰서 가르친 후에 직설법으로 율법들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고 가르쳤다.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로부터 행위구원론 혹은 율법주의 구원론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대부분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행위구원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본뜻을 가르치신 후에 율법을 조금만 범해도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그 후에 그들에게 범죄한 눈을 뽑고 범죄한 손을 잘라서 천국에 가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행위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선포하셨다. 한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혼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혼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이 비슷하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을 몰라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 애쓴 것처럼 지금의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을 몰라서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 애쓴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한국인 최초로 성경 66권 주석을 집필한 박윤선 박사는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29절도 소망 없는 율법주의의 선언이 아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도리를 간접적으로 가르친다. 즉 그것은
참된 율법의 표준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기 어려울 것을 보여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나는 신학생 시절에 박윤선 박사가 쓴 성경신학이란 책을 통해 그의 산상설교 해석을 알았다.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산상설교의 율법들을 아리송하게 해석하거나 수준을 낮춰서 해석하거나 자가당착을 범하며 해석하거나 우격다짐식으로 해석하거나 황당무계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박윤선 박사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은 직설법 교훈이므로 우리도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박윤선 박사보다 더 명쾌하게 해석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2010년 7월 30일 오전 6시경이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하나님이 문득 내 머릿속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다. 그와 동시에 산상설교가 직설법 교훈이 아니라 반어법 교훈인 것이 깨달아졌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 요약.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본문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장년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어느덧 저녁이 됐다. 아마도 노인들은 힘없이 앉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칭얼댔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1만 명이 넘는 무리에게 저녁을 먹이는 일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에게 저녁을 먹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건의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매우 엉뚱한 명령을 하셨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다. 요즘 유행어로 멘붕이 됐을 것이다. 자기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흉봤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더위 먹으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주님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빌립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셨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다. 빌립은 계산은 잘했지만 믿음이 없었다. 그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설법 명령, 즉 주님이 진짜로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무리를 충분히 먹일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러 간다고 해도 떡을 사러 다니다가 날이 셀 것을 알고 있었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으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흉내라도 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일 뿐이다. 이 일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제자들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절대로 구할 수 없었다. 무리를 마을에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시골 마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을 리가 없고 무리에게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을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1만 명이 넘는 무리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은 짓을 즉각 포기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이 생각난 순간에 산상설교가 반어법 교훈인 것이 깨달아졌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포기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구나. 주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구나.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 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구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율법들을 가르치신 후에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지옥에 갈 것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산상설교는 직설법 교훈이 아니라 반어법 교훈이구나. 산상설교를 직설법 설교로 오해하는 바람에 기독교의 구원론이 중구난방이 된 것이고 애매모호하게 되거나 궤변적이 되거나 자가당착이 되거나 우격다짐이 되거나 황당무계하게 된 것이구나.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당한 것이구나. 직설법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수사법이고 반어법은 상대편이 틀린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수사법이다. 이 때문에 반어법은 표현한 것과 반대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반어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반어법 1. 상대편이 틀린 점을 깨우치도록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질문을 하여 진리로 이끄는 일종의 변증법. 2.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풍자나 위트, 역설 따위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색하다는 뜻으로 쓴 참푸지게도 준다 따위이다. 반어법의 예를 몇 가지 더 든다면 가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라고 하거나 만지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지라고 하거나 보기 흉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뜻을 몰랐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수준을 대폭 낮춘 후에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행위구원론에 세뇌됐다. 그들은 행위구원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짜고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를 믿어라. 그러면 즉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유대인들은 모두 콧방귀를 뀌며 주님을 멸시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본뜻부터 가르쳐서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게 최선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설교 때 그 누구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은 율법의 본뜻부터 가르치셨다. 그 후에 내가 가르친 율법들을 조금만 어겨도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셨다. 이어서 반어법으로 내가 가르친 율법들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라는 말씀의 본뜻이다. 그러나 산상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설법 교훈으로 알아들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크게 놀랐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율법들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 범죄한 눈을 뽑고 범죄한 손과 발을 잘라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말의 형태가 똑같다. 바리새인들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양자의 내용은 정반대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준을 대폭 낮춘 후에 직설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한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본뜻을 가르치신 후에 반어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한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 구원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부터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증명하는 성경의 증거들을 소개하겠다. 첫째, 누가복음 13장 24절이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한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매우 불행하게도 한글개혁 개정성경은 예수님이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번역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조금 있다는 뜻이다. 이런 번역 때문에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게도 한글개혁 개정성경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의 헬라어 원문을 거꾸로 번역했다. 첫째, 한글개혁 개정성경에 많으리라로 번역된 단어인 헬라어 폴로이가 주어다. 따라서 이 단어는 많은 사람이로 번역해야 한다. 둘째, 한글개혁 개정성경에 자가로 번역된 단어인 헬라어 이스키수신이 미래형 동사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리라로 번역해야 한다. 셋째, 한글개혁 개정성경에 못하는으로 번역된 단어인 헬라어 우크가 절대부정 부사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절대로 못하는으로 번역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본문을 번역할 때 최소한 세 가지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첫째, 주어를 동사로 오역했다. 둘째, 동사를 주어로 오역했다. 셋째,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절대부정 부사 우크를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오역했다. 이 정도면 번역이 아니라 반역일 수밖에 없다. 조금 다행스럽게도 영국의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 Strive to enter in at the strait gate. For many, I say unto you, will seek to enter in and shall not be able. 킹 제임스 성경의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분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한글 현대인의 성경도 헬라어 원문과 가깝게 번역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했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이 어느 정도 원문 성경과 가깝게 번역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것들도 불충분한 번역이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절대부정 부사 우크가 사용됐기 때문에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했어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라는 뜻이다. 만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는 말씀이 직설법 교훈이면 예수님은 두루미를 초청한 후에 접시에 스프를 담아서 두루미에게 준 야비한 여우 같은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고 약을 올리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의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임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다. 억지를 부리거나 산상설교의 수준을 크게 낮추지 않는 한 중생한 신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증명한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요약.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본문은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기를 매우 많이 힘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천국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변하셨다. 주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볼 때 그가 어려서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 매우 열심히 착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설법 교훈으로 이해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랜드 종합주석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영생을 얻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천국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자 그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볼 때 그가 어려서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 매우 열심히 착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아서 심히 근심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에 사실상 거지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문의 글을 보시고는 자신의 구원에 절망해서 크게 근심하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주님의 명령에 큰 충격을 받아서 심히 근심하는 부자 청년을 보시며 행위구원론자들이 완전히 기가 질릴 말씀을 하셨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본문에 재물이 있는 자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려고 매우 열심히 착한 일을 한 그 청년 같은 매우 착한 부자를 뜻한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부자 청년처럼 착한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착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기 위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착한 일을 했다. 그는 예수님께 저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열심히 착한 일을 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만으로도 그 청년은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기를 힘쓴 부자도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뿐만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설법 교훈으로 착각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악한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크게 놀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 매우 열심히 착한 일을 한 부자 청년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부나 세리로 살며 많은 죄를 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 10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크게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다. 그들의 말은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란 뜻이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이 그때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역시 행위구원론을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있었으면 깜짝 놀라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주님. 저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기를 힘쓴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먼지만큼 어겨도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부자 청년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도 여전히 그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부자 청년같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자신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부자 청년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에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너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가 모든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줬어도 여전히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설명하신 율법들에 의하면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여전히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직설법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매우 크게 근심한 것도 알 수 있다. 낙타 바늘귀 비유가 직설법 교훈이면 구약시대의 부자로 살다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죽은 아브라함, 다윗은 지옥에 갔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천국에 갔다고 기록했다. 이것을 볼 때도 낙타 바늘귀 비유가 반어법 교훈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수님이 어떤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증명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에 신바람이 난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 명 도와준 것을 자랑할 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이웃을 소개하셨다. 주님이 소개하신 이웃은 위험한 길을 다가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많지만 주님의 말씀에 율법교사는 앞이 캄캄해졌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강도, 즉 사람 강도, 질병 강도, 실패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율법들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 하지 말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한편 강도 역시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증명한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한편 강도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첫 번째로 그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가 범죄한 눈과 손과 발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예수님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셨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주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게 옳기 때문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화를 내지 말라, 이웃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 더 나아가서 그 계명에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 그런데도 너는 사람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또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범죄한 눈을 뽑지도 않았고 범죄한 손과 발을 자르지도 않았다. 너는 곧 죽을 거다. 그러므로 더 이상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고 범죄한 눈을 뽑을 기회도 없고 범죄한 손과 발을 잘라낼 기회도 없다. 이런 판국의 나에게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다니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하는 거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지옥에 떨어질 각오나 해라.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거짓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어떤 여성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증명한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어떤 여성이 나온다. 율법에 의하면 그녀를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위반하신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입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서 천국에 가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실제로 간음죄를 범한 여성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모순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너는 너희 눈과 손과 발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지옥에 가기 싫으면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너의 두 눈을 뽑고 두 손과 두 발을 잘라라.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그 여성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녀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한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에 가고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진짜로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을 볼 때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여섯째, 폐륜죄를 지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 역시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임을 증명한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폐륜죄를 지은 어떤 성도가 나온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요약.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기록된 성도는 불신자들도 좀처럼 짓지 않는 폐륜죄를 범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는 어쩌다 실수로 한번 폐륜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녀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의 육체를 사탄에게 맡겨서 죽게 만들었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그 성도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한다. 예수님이 음욕을 품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간음죄를 지은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간음죄를 지은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자르기는커녕 고집스럽게 계속 그녀와 동거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의 영이 천국에 가도록 조치했다. 이 사건을 볼 때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표준구언론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증명한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면 표준구언론과 충돌한다. 예수님이 한편으로 내가 중생한 신자들에게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중생한 신자들도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모순되게 말씀하셨을 리가 있겠는가? 성경 기자들이 한편으로 중생한 신자의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생한 신자의 영도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모순되게 말했을 리가 있겠는가? 이것을 볼 때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알 수 있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직설법 교훈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물론 우리 모두를 지옥에 보내려 작정하신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절대로 산상설교의 율법들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인들에게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볼 때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임을 알 수 있다. 산상설교를 읽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율법을 단 하나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산상설교의 율법들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다. 이와 달리 산상설교를 읽을 때 나는 얼마든지 산상설교의 율법들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산상설교의 율법들을 잘못 깨달은 것이다. 아마도 좁은 문을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천국 문으로 오해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철로역정일 것이다. 철로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가다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구원에서 탈락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오는 까닭이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과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본뜻을 몰라서 비성경적인 내용을 철로역정에 넣은 것이다. 나는 철로역정을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소설 구원론 신 철로역정을 썼다. 어떤 이는 이 책을 읽은 후에 신 철로역정을 자손들에게 갑으로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만일 성경주석학자인 박윤선 박사나 이상근 박사가 산상설교가 반어법 교훈임을 깨달았으면 산상설교 논쟁이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다. 만일 종교개혁자들이 산상설교가 반어법 교훈임을 깨달았으면 산상설교 논쟁이 500여 년 전에 끝났을 것이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령님이 성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얼마든지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주장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고 산 것이 증명한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폐륜죄를 지은 성도가 천국에 간 기록이 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지금도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다윗은 대부분의 불신자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성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얼마든지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중생한 신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가? 중생한 신자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중생한 신자가 최선을 다해서 도덕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이 만고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도 최선을 다해서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둘째, 도덕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도덕법을 지킨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도 최선을 다해서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셋째, 도덕법을 지킨 만큼 복과 상을 받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도 최선을 다해서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넷째, 도덕법을 지키지 않은 만큼 저주를 받거나 상을 잃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도 최선을 다해서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어떤 목회자의 독후감을 소개하겠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가히 충격적입니다. 반어법은 신의 한 수 해석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땅의 모든 목회자, 사역자, 교인들이 이 책을 읽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뜻을 알려주신 놀라운 해석이고 감전된 듯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했습니다. 제 주위부터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주소를 아는 대로 바로 이메일을 드리겠습니다. 본서를 비롯한 나의 모든 책을 읽은 어떤 목사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목사님의 책들을 교과서로 여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사모의 간증을 소개하겠다. 목사님의 구원론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사모로서 제대로 사명 감당을 못하니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서사라 목사님께서 지옥에 사모가 많더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렵고 죄의식에 눌려 살았거든요. 그렇게 간증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라고 믿고 있었어요. 정말 영계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의 잘못을 일일이 말씀으로 분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했다. 매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최소한 5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을 몰랐다. 첫째, 그들은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액면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 즉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나 글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액면 그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조금만 범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먼지만큼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간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천국이 먼지만큼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율법을 조금만 범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당장 자기 자신부터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을 아리송하게 가르치거나 수준을 낮춰서 가르치거나 자가당착을 범하며 가르친다. 4강에 소개한 내용의 일부를 다시 소개하겠다.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란 간단합니다. 좁은 문은 큰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뜻합니다. 오른손을 찍어 내버리거나 오른눈을 빼어버리는 것은 곧 다음과 같은 행위다. 즉 아무리 즐거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올무가 될 사람들과의 교제는 거절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발견할 때는 해로운 길을 피하고 조심하여 정당한 방법들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천국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서도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산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을 아리송하게 가르치거나 수준을 낮춰서 가르치거나 자가당착을 범하며 가르친다. 둘째,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로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막연하게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나는 아무래도 지옥에 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불안과 걱정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큰 시험에 든 성도들이 많다. 셋째,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들을 지키는 기준을 제멋대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어떤 이들은 매우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어지간히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11조를 드리는 것과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했다. 넷째,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궤변가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을 통해 내가 중생한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을 통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설교하신 주님이 중생한 신자도 내가 가르친 율법들을 조금이라도 범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가르친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궤변을 말씀하신 것일 수밖에 없다. 두 설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궤변을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다섯째,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궤변서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은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 중생한 신자는 이미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 중생한 신자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성경에 모순이 있게 된다.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산상설교와 모순되면 둘 중에 하나를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붕괴된다. 이런데도 여전히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자신이 그처럼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으면서도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은 직설법 교훈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이 매우 많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사탄은 이단자들을 동원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미 이단에 빠진 성도들도 많다. 신천지파의 교육장으로 일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신현웅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기성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신천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를 전도하기 가장 쉬운 A급으로 분류하여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은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이다.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 신현웅 목사의 간증을 볼 때 이단 종파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 기독교의 구원론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의 구원론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행위구원을 힘쓰다 지쳐서 이단 종파의 비성경적 구원론을 진리로 믿으며 안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만 명이 넘는 무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려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반어법으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본문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의 절대부정 부사우가 사용됐다. 본문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율법의 본뜻을 설명하셔서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다 시험에 든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기를 힘쓰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제멋대로 율법의 수준을 낮춘 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을 몰랐다. 이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려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기를 힘썼다. 그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은 율법들, 즉 그 누구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율법들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라고 반어법으로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반어법 명령인 것을 몰랐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직설법 명령으로 이해했다. 이 때문에 그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본문의 논란이의 헬라어가 엑세플레손토다. 이 단어는 깜짝 놀라서 충돌하다란 동사 엑플레소의 미완료형이다.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계속 크게 놀라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기를 힘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대로 살기를 힘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이 설교에 어떻게 앞이 캄캄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화를 내고 한 번이라도 이웃을 욕하고 한 번이라도 이웃을 무시해도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셨다. 이 설교에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주님은 한 번이라도 이성에게 음욕을 품어도 지옥에 간다. 범죄한 눈을 빼고 범죄한 손을 잘라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셨다. 이 설교에 어떻게 정신이 아득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주고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다. 이 설교에 어떻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을 예수님이 중생한 신자들에게 직설법으로 교훈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읽을 때 공황 상태에 빠져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이 반어법 교훈임을 깨닫지 못한 목회자들이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맘대로 율법의 수준을 낮추거나 율법을 아리송하게 해석한 후에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다 지켜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은 반어법 교훈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은 교보문고, 가피플, 알라딘,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